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순종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순종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누구한테 순종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정답은 권위자입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괄호 1번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권위자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과 동의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그의 통치를, 권위를 위임하셔서 하시지 직접 행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앞에서 대대장님이 부대 차렷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 소리가 들렸다고 해서 그 소리 듣고 멸충해서 차렷하면 되느냐고 하면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간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부대 차렷 이렇게 받아서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서 부대 차렷 해야지 이렇게 차렷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질서인데요. 하나님의 통치는 직접 하시지 않고 세우신 권위자를 통하여서 하십니다. 로마서 13장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잘 새길 필요가 있는데 일단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우리가 뭐 왕권 신수설, 혹은 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하늘에서 내린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은 권위자가, 세움받은 권위자가 절대적인 존재다, 신이 세웠다, 혹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황제가 전부 다 자기가 신의 아들이다,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인데 바울은 거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 권세자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권위자들은 황제를 비롯해서 모든 권위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잠시 임명받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권력에 대해서 상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권세자라고 하면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위자에 대한 순종, 권위자에 대한 복종은 왕국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디도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에게 권세자에 대한 복종과 순종을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선수는 심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시민은 국가의 어떤 그 권위체계에 순종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맞고요. 직원은 상사나 사장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여러분, 그들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주님 때문에, 왕 때문에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여러분, 악한 통치자가, 악한 사람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신자는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까 무조건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여기 보면 성경에서는 지금 순종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고 복종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습니다.
순종하라는 말과 복종하라는 말이 무엇이 다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권위자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권위자가 비록 아무리 권세가 많고 인기가 좋다 할지라도 혹은 아무리 무시무시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 양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면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순종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복종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복종, 물론 한글 성경에는요 순종이라고 번역된 것이 원어로 또 복종일 수도 있고요, 또 복종이라고 된 것이 원어로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순종은 무엇이냐고 하면 영어로는요 obedience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동의 문제입니다. 그 말하는 대로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복종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영어로 보면 submission 혹은 subje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행동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나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한 신앙 양심에 위배되어질 때 그 행동으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단지 내 태도에 있어서는 권위자에 대한 공손함과 예의를 갖추는 상태를 이 복종이라고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내들과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영어로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는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다시 말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면 교회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교회 가지 않으면 되느냐, 신앙을 버려 한다고 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면 되느냐?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원어로 보면 영어로 보면 in subjection to your own husba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submissive to your husband. 다시 말하면 태도로는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 공손한 눈빛, 태도를 취하되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종하는 태도를 보고 그가 훗날 구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순종하라고 해서 사울이 그에게 연애에 오라고 했는데 갔습니까? 아니요, 가지 않았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갔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복종했습니다. 악한 왕이 자기를 죽이러 온 상황에서도 그가 정당방위로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악한 왕을 죽여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라는 사실 때문에 그는 계속 복종하는 태도,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말도 안 되는 고소를 하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왜냐고 하면 당연히 정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너무 게으르고 또 자기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와서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말을 따져 묻고 있었는데 옆에 사람이 입술을 치면서 네가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요, 즉각 내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권위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자기의 무례함을 공손하게 사과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가 복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종에 대해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잘못된 권위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로마서 13장 내용을 조금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권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마치 신이나 된 양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큰 로마 제국의 황제도 하나님이 잠시 세우실 뿐이지 그가 하나님도 하나님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권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권세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신분권으로서 세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일반 은총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면 권선징악의 역할을 하게 하고 또 사회를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역자로서 일꾼으로서 권위자를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이 같은 역할을 세움받은 권위자가 잘 하지 못할 때에는 이미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불충한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고 교체하실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권위자가 잘못될 때 어떠해야 한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복종하는 태도는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권위자가 잘못하고 있을 때 복종하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신자가 그의 신앙 양심에 따라 옳게 행동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비폭력 저항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력은 예수님께서 또 친히 말씀하신 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폭력 안에는 미움이 들어올 수 있고요,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폭력으로라도 이렇게 그 예수님을 이렇게 그 일깨워서 자기가 원하는 바 민족 독립을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게 하는 상황을 야기시키려고 했던 악한 자였죠. 여러분, 폭력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항하지 않는 것 역시 옳지 않습니다. 신자가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있는 신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단지 저항하되 바울처럼 다윗처럼 복종하는 자세, 이렇게 태도로는 경멸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태도로는 존중하면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비폭력적인 저항운동을 펼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신앙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들이 영국 사회에서 그 무시무시한 이렇게 피해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그들이 택한 저항의 방법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의 이 세상을 향한 정의의 실현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순종하는 것도 어렵고 사실 복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잘못된 권위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고요. 그 한 사람의 악한 영향은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권위자가 악한 사람이라도 바른 일 하고 있을 때는 순종해야 하고요, 그가 악한 일 하고 있을 때도 복종해야 된다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 한번 볼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면서요, 자, 우리 조금 더 내려가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든지 혹은 복종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지금 여기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신자로 부름받은 것은 바로 이 일 하기 위해서,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든지 복종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도 실은 바로 이와 같은 권위로 말미암은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까다롭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혹하다, 가혹한 권위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괴팍하다, 괴팍한 상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악하다. 악한 통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번째는 터무니없다. 다섯 번째는 불공평하다. 여섯 번째는 주제넘다. 와, 만만하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이런 권위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복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권위자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했던 그 부당한 고난을 언급하면서 너희가 이것 때문에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니 우리가 이 복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악한 권위자라 할지라도 복종하는 것, 이것 참 어렵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 체제를 인간에게 부여했다는 것 자체가 훨씬 더 큰 모험 아니겠습니까? 권위자가 잘못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 큰 손해가 되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 역시 권위와 질서를 통해서 다스려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것으로 하여금 구원받을 백성들은 훈련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위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권위자가 바른 일을 할 때는 순종해야 하고요, 권위자가 바른 일을 하지 않을 때도 복종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